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즉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까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속한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동호회원들이 있어요. 동호회원. 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차가 갈 수 없게끔 그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뭐 어떻게 사람들을 욕하느냐 그러면 저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호회원들을 싸잡아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뭐라 하고 막 오토바이도 막 이게 한 대가 이렇게 가는 것 문제도 안 되는데 막 여러 대가 막 차선을 막 다 이렇게 해국하고 그러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전체를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죽는데 어떤 그 애굽에서는 사내아이 한 명 나는 아이들을 죽인다 그랬다면 지금 여기는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설명을 들을 거 아니야. 왕이 그 하만을 높여서 하만한테 그
뭐라고 그럴까, 예의를 갖추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무릎을 꿇지 않아서 하만이 화가 나서 유다인에게 속한, 아니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해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니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이 왜 다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한편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구의 계획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엮여서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무엇을 구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죠. 자, 그렇게 똑같은 일을 보아도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유다인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엮여 있는 일,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대제사장 자기의 의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입으로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인격이 덜 돼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락 왕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건 모르드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신앙 고백,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보고 어떻게 내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 선포를 했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백성들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있구나 깨달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했지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할 때는 내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요? 내가 느끼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는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인이 전체가 죽게 되었을 때 유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언약을 세우시고 회복을 명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하실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전에 에스더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 전체를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해서 이런 위기에 처했다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모르드게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같이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죠? 계속 쫓기게 되고, 다윗이 굴 안에서 사울을 그냥 죽였으면, 그렇으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려줘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계속 도망당해야 돼.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도망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대장이 말이야,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해치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렇게 살려줘 갖고 우리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렇게 하는 부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다윗처럼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해야만 안 되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고백해야 할 그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을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볼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다, 내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그러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침뱉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내 때가 되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부름받은 제자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고난을 함께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제자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네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메시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돼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실 때 제자 중에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그리고 끝날게요.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중단을 한 상태예요.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장소가 나와서 이전을 한다 그럴 때 주도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신이 그거 결정했으니까 당신 책임져,
이렇게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고요. 예배당에 이전하는 일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래서 이건 그 사람만 책임질 게 아니라 내가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조금 더 넓혀지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누가 하나가 한 분이 좋은 건물이 나왔다, 좋은 장소가 나왔다, 우리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 예배당 이전은 우리의 일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내가 고백할 내 신앙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럼 여기 나와요. 자, 13절, 4장 13절로부터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 생각.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누구를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래요. 자, 유다인들이 다 모였을 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 이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문제는 내 일이 되고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고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는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 신앙을 나한테 고백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잘 정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찬양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찬양이